그 조슈아 지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 작가인데요. 그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초기 기독교 서적인 클레멘스 일서를 인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고 라합이 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뿐만 아니라 환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우리가 환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구원은 반드시 환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환대를 통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통한 성도들의 환대, 이 교회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시대에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손대접과 손님대접이죠. 그리고 환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쓴 그 로샤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의 아내가 되셔서 이제 귀한 사역을 이루고 계시지만 이분이 회심하기 전에는 기독교에 되게 적대적인 분이셨어요. 그리고 레즈비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36살에 영문학과 종신 교수가 됐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근데 레즈비언이었고 그 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지성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따라 자기에게 환대를 베풀었던 한 부부의 식탁 교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뒤바뀐 운명은 제 활용 박스에 집어 던졌던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자기의 집 앞으로 날아온 그 한 통의 이제 편지를 보게 됩니다. 보니까 어디 교회 목사님의 그 편지였어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이제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통의 편지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끄집어내서 자기의 이제 그 서재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 편지가 자신을 계속해서 응시하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편지를 읽어보았는데, 이 자기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고 또 레즈비언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을 갖고 되게 변증법적으로 막 이제 자기를 설득하고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편지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 따스한 어떤 감정이 녹아 있는 자기가 이런 적대적인 극단적인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편지를 읽어볼 때 마음에 따스한 어떤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편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낸 켄 목사님 부부와 이제 교제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녀의 세계관 전체에 급격한 이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이제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립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던 저는 그분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저의 고민이나 의문들 때문에 마치 제가 그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말씀과 그리스도에 의지하며 믿음을 삶의 현실에 적용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뜻밖의 또 회심을 경험하는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에는 세 개의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이사라, 그리고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세무서에서 세금을 많이 거뒀을까요? 이 세 개의 세무서 중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세무서가 어디였을까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는요, 어디와 가까워요?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BC 9,000년 전에 생겨났던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나무가 풍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농사도 잘 됐겠죠. 그리고 유동 인구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죠. 이 나머지 두 개의 도시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소득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그리고 가이샤라는 또 그 북쪽에 위치해서 이방의 갈릴리 그 북쪽 지역에 위치한 도시라서 벌벌 없는 어떤 이제 도시였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이나 또 가이사라에서는 별로 고칠 게 없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작게는 자신의 관할 구역이었던 여리고 도시, 넓게는 유대 전역에 포진한 세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세리장은 당시 로마로부터 부와 정치적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3대 세무서 중에 가장 막강한 세무서장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른바 세리들의 왕, 세리들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자, 오늘날의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5단계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또 존경의 욕구,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죠.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아마 이 삭개오는 자아실현까지 한 최고 단계까지 갔던 사람일 것입니다. 자, 로마 군대가, 로마 정부가 뒤에서 잘 지켜주고 있고, 세리 세계에서는 살아있는 레전드고, 세리들의 임금이고, 세리들의 왕이고, 존경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실 것이 없게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도 생뚱맞게 오늘 본문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 위까지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되게 뜻밖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이제 익숙하게 읽다 보니까 무덤덤하게 이제 읽어 내려가는데 이거 되게 그 뜻밖의 그런 이제 사건이었고, 그리고 뜻밖의 그런 이제 예상치 못한 이제 장면을 누가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강렬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과감하고 저돌적으로 움직이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읽어드립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자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보시면 보다라는 동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를 반복해서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삭개오의 그 강렬한 마음과 그 소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키가 작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리는 우리나라 시대로 생각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일제 시대의 그런 밀정, 일제 시대의 부역자들,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 정부가 그 제국 내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제 세웠던 사람들이, 임명했던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바로 여러분 이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가 1년 동안 요만큼 걷으라고 하면 요만큼 걷는 게 아닙니다. 요만큼 걷고요, 이만큼 더 걷어버립니다. 그렇게 해도 모르거든요. 로마 정부가 얼마까지 걷으라고 했는지 그거는 나만 아는 거니까 내가 이만큼 걷든 이만큼 걷든 사람들은 모릅니다. 되게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자기의 이제 부를 얻고 또 세력을 넓혀갔던 이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 세리들이라면 되게 치를 떨던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길을 왜 터져요? 그 단념하고 발걸음을 돌릴 법한데 아니죠. 오늘 삭개오는 이때를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그냥 대로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재빨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어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는 이 삭개오 안에 있던 그 강렬한 열망과 몸과 통하듯이 정말 딱이었어요. 돌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가지의 몸통은 성인 남자의 허리만큼 되게 굵어요. 게다가 가지는 위로 뻗지 않고 거의 수평으로 뻗습니다. 자, 남자치고 너무너무 아담한 삭개오의 몸을 숨겨주기에도 딱 안성맞춤입니다. 자, 저 멀리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일행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이 타고 주굽했던 마음이 겨우 가라앉고 안도의 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의문을 하나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삭개오 안에 부와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간절한 열망이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읽어낼 수 없는 간절한 필요가 있었구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간절한 열망과 필요는 단지 호기심과 충동을 넘어서 동족으로부터의 예명과 박대에도 불구하고 멈출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죠. 자존심도 문제가 아닙니다. 탐욕스럽고 동족의 돈을 착취하는 공갈배로 미움을 받는 것도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봐야 됩니다. 한 성인 남자가 나무 가지 위에 들어 누워서 양손으로 그 성인 남자의 허리 둘레만한 그 가지를 안고 그리고 깍지를 끼고, 참 누가는 참 황당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삭개오라는 놈, 삭개오라는 자식은 아까 전에 이미 마음 고쳐먹고 귀가를 했거나 세무서로 발걸음을 돌렸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이 빗나간 거죠. 바람처럼 휑하고 사라진 줄만 알았던 개가 자기들 머리 위로 공중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우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속으로는 간절한 필요를 갖고 구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인생에 대한 질문을 품고 절절한 심령을 은밀히 감춘 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이나 편견을 갖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면 그저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 모든 것이 다 편안한 사람,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요. 잃어버린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어떤 아쉬운 말을 하고 자신의 형편의 딱함을 소상히 얘기하고 도움을 간곡히 요청하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는 전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와 갈망으로 영적으로 혹여져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은 삭개오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구원자라는 분이 있다면 그분, 그 존재, 그 사람을 한번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고 겉으로는 표시도 나지 않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기업인이었고요. 그리고 정치인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서울의 그 유명한 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예일대 MBA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 한국인 학생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33세에 국회의원에 당선했습니다. 16대, 17대, 18대, 19대 연이어 국회의원 5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 광역단체장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인물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지금 웅구의 대표이자 포니링크 혁신 기업인으로 변모한 전 남경필 국회의원, 전 경기도 도지사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엄청난 커리어를 본다면 또 어떤 필요가 있을 수 있을까? 이만하면 소원이 없겠다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치에서 은퇴한 후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의미심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요. 마약 예방 치유 운동가이자 혁신 기업으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데 실제 마약 예방 교육과 치유 지원 단체의 그 은그라는 이 단체의 대표고요. 자율주행 기업 포니링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남경필 씨는 도지사에서 낙신한 후 이혼하였고 아들의 상습적인 마약 투여로 이 아들이 이제 감옥에 갇힌 몸이 된 후 마음의 큰 상실감과 공허와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인생의 큰 마음의 허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중앙일보 신문에서 기자를 만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으로 올수록 중요한 실패가 제 인생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솔직히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심지어 가슴이 뛸 때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저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 마음과 상황이 훨씬 행복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복된 변모가 일어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첫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있었다. 둘째, 신앙 안에서 위기의 때에 가정이 하나로 단절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 나 사이에 다름을 인정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복된 변모가 일어난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하게 이 남경필 씨의 사무실에 또 직원으로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주인 전우원 씨입니다. 이 사람 마약 중독자였는데 그리고 사고 뭉치였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손주면 부를 게 뭐가 있겠어요?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또 필요가 있다? 이게 되게 상식적으로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필요를 채우지 못하니까 이제 마약에 이제 손을 댔고 여기 가도 사고 저기 가도 사고 뭉치로 이제 통하는 이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남경필 씨를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같은 남경필 대표 덕분에 저는 마약을 끊었습니다. 나는 다른 분들보다 내적인 힘이 강하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정말 나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남 대표를 포함해서 주변에 저를 도와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를 믿어주고 도와주는데 더욱 열심히 살아야지 저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겉모습이나 그 사람이 가진 인간 조건들로 보면 전혀 잃어버린 자라고 상상치 못한 분들이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마음에 깊은 필요를 갖고 자기 인생의 구원자를 찾고 있고 은혜를 절실히 구하는 사람들이 외상예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구나. 이걸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일남 전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눈에 덮인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경험에서 비롯된 오해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나라에 편입되도록 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우리 곁으로 이끌어 오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열린 주님의 마음과 가슴으로 맞이하고 섬기는 우리 청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죄인을 환대하시는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있고 보려고 했던 이 삭개오의 결단과 그리고 의지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그 결단과 의지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결단과 그 의지가 있는 그곳에 흘러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삭개오는 단지 그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유명한 선지자, 어떤 얼굴을 가진 분인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이제 심정으로 이제 나무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오늘 이야기는 성경에 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삭개오라는 이름도 여러분 성경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가 했더니 걸음을 순간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빼꼼히 올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삭개오라는 자기 이름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내가 유하고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첫째, 속히 오늘 해야 하겠다. 내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아버지께로부터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서 난 구원해야 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둘째, 내려오라입니다. 그리고 유하여야 하겠다. 이겁니다. 내려오라,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삭개오는 유대 사회에서 로마 정부에 충성한다는 이유로 배신자요 변절자로 통하는 인간이고, 공적인 죄인이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세상말로 저질 인간으로 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이 거룩한 선지자요 선생이요 인자로 통하는 주님께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삭개오 이 죄인 사이에는 그 물리적인 거리가 존재하죠. 나무와 그 땅 사이에 있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엄청난 심리적인 거리,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라,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일시에 다 해소시켜 버리신 겁니다.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말고 편하게 내게 다가오라고 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안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며 머물다 가겠다고 하십니다. 물리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 다 철폐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너의 친구가 되어주어 우정의 교제까지 내가 나누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건네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삭개오가 과연 그때 그 장소에서 무슨 얘기를 건넬 수 있겠어요? 어떤 응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집에 유하다 가실 수도 있나요? 여러분, 이런 부탁은 아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먼저 다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배설하신 하늘의 은사와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죠.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신 사건, 성육신이죠. 여기에도 성육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누가가 그려내고 있는 이 사건을 무엇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환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환대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하다. Give a warm reception. 따뜻한 환영. 여러분, 더욱 놀라운 은총이 무엇이냐면 삭개오에게 그냥 은밀히 쪽지를 뒤로 주어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가 아니라 만인이 보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삭개오를 환대하셨다는 겁니다. 배신자라고 매섭게 쏘아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압도적인 시선에 아랑곳 없이 주님은 삭개오를 따스하게 자기의 품으로 맞이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행위가 무엇 때문에
엄청나게 큰 파급력 있는 이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숙박하러 들어갔다고 무슨 사람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의 율법, 규범에 부어선한 행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들의 시각에서 부정과 정결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표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서 숙박하는 행위는 유대 공동체의 정결과 결속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하나도 신경 안 쓴다는 제스처를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환대를 막아서거나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따스한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의 인생과 집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곳에 영적인 무지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 살아나고 죄인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삶의 전환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우리 주님의 따스한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삶의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인생의 방향을 굳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허기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절실했던 그 삶의 필요들이 그분의 손길 가운데 충족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농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를 닮은 환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농교회는 뭐니 해도 이 예수님의 환대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환대의 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환대, 그분의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안아주시는 환대의 손길은 오늘 본문의 삭개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각양각색의 중독자들에게도 통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약 중독자에게도 하나님의 환대는 통합니다. 무신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환대는 통합니다. 스스로 고상하다고 여기는 콧대 높은 불신 지성인들까지 그들의 마음까지 녹이시고 그들의 고단한 삶의 방향을 끝내 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환대의 역사와 환대의 능력은 지금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과 모습과 태도와 행위들이 그분의 환대하심이 그분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복된 매개체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환대는 또 환대를 낳는다. 따라해 봅시다. 환대는 또 다른 환대를 낳는다. 그러면요,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허기지고 굶주린 것이 무엇이냐면 환대예요. 너무나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보니까 자기 인생 챙기는 것도 너무 절절하고 급박한 거예요. 누구를 챙겨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친절, 뜻밖의 호의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 마음이 열리겨요. 예. 그리고 환대를 경험하는 교회는 여긴 뭔가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문을 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의 심령에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경험한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이 보여준 행동과 전혀 다른 결심을 공개하고 선언을 하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일이 생겼으면 4배를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이 환대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모습인 거예요. 삭개오의 이런 결단과 약속은 구원을 얻은 자의 반응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반응인 것이고, 예수님의 환대가 불러일으킨 반응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 참된 회심은 예수님의 환대의 따스한 가슴을 맛봄으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삭개오의 회개가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일어난 참된 회심으로 증명된 것은 단지 마음의 각오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더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이웃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단지 마음의 결단과 각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참된 또 환대의 삶과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의 회심은 참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참된 환대는 뭘까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거하게 쏘고 베풀어주고 그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환대는 첫 번째 뭐예요? 참된 환대는 물질도 아니고 귀에 즐거운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로도 아닙니다. 참된 환대는 영혼의 공허함과 영혼의 허기와 영혼의 텅 빔을 채워주고 우리 각자가 가진 인생의 깊은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도록 그 인생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여러분 먼저는 참된 환대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참된 환대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과 그분의 긍휼의 환대를 경험하도록 해주고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여러분 참된 환대입니다. 이 환대의 역사가 이 봄의 계절에 생명샘 청동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로 들어오겠는데 일남전도의 우리 회원들께서 이 청동교회가 이 환대로 충만한 것, 어떤 누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의 따스한 사랑의 숨결이 느껴지고 가슴이 느껴지는 그 복된 시공간으로 만들고 그런 시공간으로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그 일에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일남전도의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